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겁 많이 줄 때 이 화생방 가지고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말한 것보다 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말로 들어서는 알 수 없고 직접 가서 경험해 보면은 아, 그때 왜 그렇게 겁을 줬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훈련이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그 화생방 훈련할 때 그 사용하는 탄이 이제 CS 탄이라고 하는 탄이 있는데 그 탄을 터트리면은 사람의 몸에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무해한 가스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무해하긴 한데 유해한 것 같은 가스입니다. 굉장히 매캐하고 막 얼굴에 닿으면 따갑고 막 속이 막 메스껍고 하는 그런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가스를 일정 정도 밀폐된 공간 안에다가 터트려 놓고 그 안에서 사람을 격리를 시키고 일정 정도 시간 동안에 견디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을 3번 받았습니다. 보통 군인들은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왜냐면 훈련소에서 1번 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뭐 유격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1번 하는데, 저는 왜 3번을 했냐면 저는 훈련소에서 2번 했습니다. 저희 약속을 하기를 군대원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한 10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전원 잘 견디고 무사히 빠져나오면 이제 1번이면 끝나는데, 이 중에 만약에 1명이라도 이탈을 해서 중도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또 받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더라도 내가 정말 오줌을 찔끔 싸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갖고 우리 잘해보자고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못 견딘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교를 치고 문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어떡합니까? 뭐 약속대로 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한 번도 받기 싫다라는 화생방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마치 그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아궁이에다가 얼굴을 대고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아궁이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는 그걸요 계속 그냥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하면은 아궁이야 이렇게 피하면은 피할 수 있겠지만은 피해도 똑같은 가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다 고개를 돌려도 그냥 내 주변 사방이 다 아궁입니다. 아궁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내가 들이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그 느낌이고, 얼굴에다가 굵은 소금 있지 않습니까? 굵은 소금을 사정없이 갖다 던지고 나는 그거를 그대로 굵은 소금을 계속 막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 촉감입니다. 말만 해도 굉장히 지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 뱃속은 어떠냐면은 콜라를 먹다가 혹시 이렇게 역류하신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가스가 들어갔다가 이제 확 역류할 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계속 콜라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연기가 계속 오죠. 얼굴에는 굵은 소금이 뿌려지고 있고 속은 콜라가 역류하고 있는 그런 느낌. 뭐 제가 말로 설명해서는 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무튼 3가지가 동시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막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빨리 끝나라. 뭐 그 생각밖에는 나오진 않죠. 뭐 아무튼 저희가 일상에서는 좀처럼 그렇게 뭐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 바로 군대에서 하는 화생방 훈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게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화생방 훈련을 피하고 싶은 진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산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 이 화생방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이유가 됩니다. 그 매캐한 공기 때문에 숨을 참잖아요. 숨을 참으면 공포가 더 심해집니다. 숨을 참으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공포가 심해지죠. 숨을 쉬면 가스가 들어오니까 또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산소니까 또 공포가 심해집니다. 호흡이 곤란해진 경험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 진짜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딱 끊어주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생명이 끊기는 거니까요. 사실 그 화생방 훈련에 있어서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공포는 그 화생방 훈련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훈련을 가장 피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두 번째 받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 받고 나서 또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 가스가 매워서가 아니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그 공간에서 나오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두 팔을 벌리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게 왜 그냥 뛰어다니냐고, 저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하겠지만, 그 탄이 가스가 묻어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제 피부가 다 쓸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기와 바람에 이제 다 가스를 날리려고 일부러 이제 막 뛰어다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몰골이 안 좋습니다. 눈물, 막 콧물, 침 막 질질 흘리면서 그때는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오죠. 나오면서 두 가지를 감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신선한 공기가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안쪽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없잖아요. 근데 문만 딱 열고 나왔더니 그냥 평상시에 마셨던 공기인데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살아있음에,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이 나한테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 훈련을 마치고 문을 팍 열고 튀어나와서 바람을 맞으면서 하는 두 가지에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돌아가서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똑같습니다. 이 공기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건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 훈련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숨이 쉬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딸 아이의 몸에다 손을 얹어주시면은 내 딸 아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주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관리의 그 간청과 간절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 관리가 부탁하고 있는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고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뒤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 중에 한 명의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피가 질질질 새서 멈추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피를 쏟으면 사람이 힘이 없죠.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쏟게 될 경우에 사람은 힘이 없게 됩니다. 적절히 흘릴 만큼 흘리고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몸에 굉장히 큰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하나 몸에 힘이 아주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몸에 힘이 없는 상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없고 무리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쉽게 사람들 사이에 갈 수 없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주보기가 힘든 상황, 예수님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죠. 아주 살그머니, 아주 조심히, 예수님도 눈치 못 채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수님의 겉옷 자락 끝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 곁에 모여있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살짝 잡은 그 옷자락의 느낌을 예수님께서는 캐치하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몰고 가고 예수님과 수많은 접촉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가시죠. 예수님 이쪽 방향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끌고 군중들이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살짝 만진 그 옷자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이동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모두 다 정지시키죠.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밀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나의 능력을, 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가고 있는 군중들을 다 멈춰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옷자락을 슬며시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그 여자가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정을 계속 가십니다. 관리집에 도착을 하시죠. 관리집에 도착을 하니까 소녀는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피리를 불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목숨이 끊어졌고 생명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일컬어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자는 거니? 죽은 거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예수님은 그 소녀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달리다 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니까 소녀가 마치 방금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자신이 12년 동안 앓았던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 그 고통, 아마 이를 악물고 흐느낀 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그 숨 쉬는 것이 숨 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12년간 계속되었을지 모릅니다. 아예 숨이 멎어버렸던 소녀도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으로 보아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소중한 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한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이 되었던 그 아이의 죽음,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고요. 그 아이 또한 숨이 멎은 상태, 숨이
끊겨버린 상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나 한 관리의 이 딸, 두 사람이 공통으로 앓고 있었던 것은 물론 병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숨을 쉬기 힘들 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쉬기조차 힘든 아픔과 고통.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숨이 멎어서 죽음의 그 자리에 있는 이 소녀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숨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호흡 잘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딨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픈 고통을 안고 때로는 숨이 멎을 것과 같은 그런 나의 삶은 아닌지 고민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답답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 삶을 비관한 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숨이 멎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 때문에 차라리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비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적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의 혈루증입니다. 그리고 생이 끊겨버린 한 소녀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이 아주 사소하게 잡은 그 옷자락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그 잡았던 그 정말 작은 그 옷자락이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속으로 울고 있는 그 큰 울부짖음과 아픔과 신음소리